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타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타락. 예, 하나님께서 이제 6일간의 천지 만물을 다 창조를 마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걸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세상은 보면 볼수록 날이 갈수록 심히 좋지가 않는 세상이란 말. 서로가 다 느끼는 바지만 질병과 고통, 전쟁과 범죄, 생존 경쟁과 환경 오염, 이기주의와 쾌락 사랑, 모든 종류의 악으로 가득 찬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의 이 보편적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 이 모든 현상들은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면서 우리 인류의 대표인 미스터 아담과 미세스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생긴 결과란 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셔서 저 낙원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게 했는데, 그만 그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오늘 이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 타락이 어떻게 인간이 타락해 나가는가, 인류의 첫사람의 타락이나 오늘 이 성도들의 타락의 순서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이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낙원 생활을 하던 이 하와에게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뱀이 접근합니다. 도대체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이 접근했다고 했는데, 이 마귀는 그야말로 온 천하를 꿰는 자, 꼬이는 자라고 이렇게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이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선한 목적을 거스리고 해방하는 대적자,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죄의 유혹을 받게 한다든지 사람의 시험을 받게 한다든지 넘어지게 하는 일, 그게 참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 오늘 보면 3장 1절 말씀에도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떠하더라? 가장 어떠하더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간교. 이 간교란 말은 영어 성경에는 cl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주 영리한 지혜로운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간교는 순전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지혜와 정의롭지 못한 꾀를 쓰는 걸 가리킵니다. 간교하다는 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영리하다 이러면 참 좋은 말 같은데, 간교하다, 그 사람 참 간사하다든지 간교하다든지 그러면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사탄은 이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로 뱀을 선택합니다. 여자분들 중에서 나는 뱀이 좋다 이런 사람 한번 손을 높이 쳐들어 보세요. 나는 뱀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한 분도 안 계시네 보니. 요새 보니까 TV에는 노란 뱀을 모가지에다 걸고 다니면서 이렇게 애완용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뱀만 보면 어떤 충동이 생겨요? 경상도 말로 지기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뱀 얘기 전에도 한번 했지만 아무튼 이 뱀만 보면 저도 그냥 본능적으로 죽이고 싶어. 뱀만 보면 참 어쩔 수 없는 모양. 인류의 대제가 아니에요. 사실 뱀이 마귀는 아닙니다. 뱀은 다만 강교한 동물인데 마귀가 그 뱀에게 들어가서 이 뱀의 사주를 받은 마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귀가 꼬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시험을 두고 시험을 들게 한다든지 실족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얘기하면 시험 든다고. 당신 마귀야 부부싸움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당신 마귀고만 그러면 이제 밥 다 얻어먹는 거지. 사람이 절대 마귀는 아니에요. 따라서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심부름을 한다는 거. 남편도 그럴 수도 있고요. 부인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성경과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과 삐뚤어진 말, 이런 게 바로 마귀의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로 뱀을 선택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마귀가 최초의 인간인 이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키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어떤 단계로 타락하고 있는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에요.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인간이 타락할 때 맨 처음 이루어지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는데 내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확신하고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하는 거예요. 뱀을 통한 사탄의 그 여자 하와에게로 접근은 강교한 속임수가 빚어낸 작품이었는데, 왜냐하면 하와가 자기에게 지금 도와주고 경고하고 조언해줄 자기 남편이 지금 남편 없이 홀로 있을 때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에베소 5장 27절에는 마귀로 너희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언약의 직접 당사자인 아담이 옆에 있었더라면 하와가 이 뱀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지 지금 미스터 아담이 없는 동안에 하와 홀로 있는데 이 뱀이, 즉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뱀이 찾아온 거예요. 방심부주의한 거죠.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 마귀가 질문을 넌지시 던져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인자한 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마귀는 아주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처럼, 무정한 분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 앞으로 2장 16절로 넘어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한 것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사건건 나서시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령 뭐 성도들끼리 이제 뭐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할 때 우리 교인들 험담 안 하는데 다른 교인들 하는 모양이더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하심과 거룩하신 그런 경외심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시도라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다음에 좋게 생각하는 꼴을 못 보고 약간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돌려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음성이에요. 뭐 비단 목사님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는 말씀 것도 아주 괘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거짓된 것도 마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게 하는 그런 아주 무지몽매하고 강팍하고 아주 그런 못된 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마귀가 하는 일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다니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마귀의 역사가 전염이 돼요. 금방.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 허물을 얘기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좋은 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서 말해줘야 된다는 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서 우리는 죄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선하심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마치 하나님 말씀도 틀린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하나님도 선하시지 못한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심, 이게 말하자면 타락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사탄은 옛날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에게 그렇게 했고 하와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 개인이 타락할 때도 사탄은 슬며시 다가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타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즉 가감한다는 거예요.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로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떠보는 말에 대한 하와의 대응이 에덴 동산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뱀이 이제 떠보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예쁜 아가씨, 처녀가 지나가는데 직구전 총각들이 시비를 한번 건너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절대 거기에 대꾸하지 말고 자기 길을 가면 돼. 한마디 이 직구전 총각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약점이 붙잡힌 거예요.
아 이건 넘어갈 수 있겠구나 건드려 보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는 요청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는데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응답을 통해서 이제 하와가 말씀을 가감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보다 덜 인자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더 규제하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타락을 이기는 비결은 처음부터 말이 아닌 건 대꾸도 하지 말아야 돼. 그 한국에서 외국에 유학 간 아이들이 이 성폭력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는가? 음료수를 준대. 그럼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참 남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구나 하고 음료수를 마신다네. 근데 그 총각은 그 음료수에다가 아주 그 강한 수면제 같은 걸 타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폭력을 해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상관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음료수 주면 우리 청년들만 한번 대답해 봐요. 받아 먹어야 돼요? 안 받아 먹어야 돼요? 안 받아 먹어야지. 그럼 당연히. 아 서양 사람들 마음도 참 넓구나. 그리고 무턱대고 음료수 준 거 받아 먹었다가는 낭패당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하가 남편하고 아담과 같이 있는 때가 아니고 지금 하하가 혼자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교묘하다고. 마귀들이 하는 방법은 사람들도 그 마귀 수종자들은 아주 말을 교묘하게 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 음성이에요. 사탄은 흔들어도 보고 말을 던져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즉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구를 외울 때도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서 적용하는 게 필요하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하와가 벌써 이제 반은 넘어간 거예요. 지금 보세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안 했다고.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나요? 정령 죽을지니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애곡시키고 가감한다는 말. 사탄의 수작에 말려들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먼저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고는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 방어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편안히 짓고 타락해도 점점 편안히 타락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이거 우리가 거짓이가고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이 중요합니다. 되게 다 허리띠 풀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 단호함이 없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 많이 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잘 넘어가지 않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므로 굳게 서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요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아닌 것은 아니다고 안 따라가면 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따라가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 아닌데도
따라가고 옳은데도 안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마귀 시험에 걸려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을 서서히 가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감하고 변경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그거요. 이 점진적 병행법이라고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걷다 보면 서게 되고 서다 보면 털썩 주저앉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악인의 꾀를 쫓지 말란 말. 오늘날 이 창녀촌에서 몸 파르면서 사는 여자들이 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 취직하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이 잘못된 친구들 만나가지고 다 빠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라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또 감옥에 이 갇혀있는 수많은 범죄자들 마찬가지. 좋은 친구를 사귀고 건전한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따르는 것. 처음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피하란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하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 나에게 신앙적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신앙적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마귀의 수종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서서히 떠나가게 합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왜곡, 즉 가감하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잘 배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말씀 잘 배웠으면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다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타락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부인하는 단계. 4절로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의지적 표현으로 쓴다면 I will kill you,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이거든. 네가 반드시 you shall die surely 이 말인데, 너는 정령 죽을지니라, 이걸 의지적으로 표현하면 I will kill you surely,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뱀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타락한 장소에서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죄짓고 있는 모든 인생들, 아니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또 고등학교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가 이제 대학 가가지고 삼가 조심하지 못하고 쳐놓은 여러 가지 미혹에 젊은이들이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대학생도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 여태까지 너는 얼마나 내 부모나 선생님들로부터 구속당하지 않았니? 이제는 우리 자유세계야. 마음껏 마셔. 올라이트 하자고. 그래서 인간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되게 많이 거기서 타락하는 거예요. 대학생 할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실하게 주일 지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유스 크리스찬들은 대학 가서도 계속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되게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부인케 만들어요. 첫 번째는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는 왜곡, 즉 가감하게 만들다가 이제는 이제 내 편 된 줄 알고 사탄이 완전히 정반대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더냐? 그래서 수작을 떨다가 이제는 여인이 그 손안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이제 아주 담대하게 거짓 진리를 포장하고, 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하와도 안 넘어갔을 거예요. 처음부터 하와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안 죽어 이랬더라면 하와가 절대 안 넘어가. 왜? 하나님이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근데 서서히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마치 거짓 부분이 있는 것처럼, 선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만들다가 말씀을 변질 왜곡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맞을 때는 완전히 말씀을 부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결코 죽지 아니하라 그랬더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사탄은 본래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사탄은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시도합니다. 때로는 과학의 이름으로 진화론의 거짓말을 믿도록 시도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편 타당성이 있다고, 대단히 학문적이고, 때로는 성공의 이름으로, 때로는 철학과 예술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믿게 하고, 때로는 로맨스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믿게 합니다. 그렇게 로맨스를 해봐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 KBS 뉴스전에 연속극을 하나 하는데 제목은 여름아 부탁해. 보신 분도 계신 모양. 그 남자 주인공이 못된 짓을 했어.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취하면 행복할 거야.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이라.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인생은 이제. 그러니까 사탄은 마치 자기 부인을 놔두고 로맨스를 하면 행복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건 뭐 타락한 연예인이라든지 세속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아, 부인이 있어야 애인이 더 애절하더나. 말도 안 되는 터무니 같은 소리인지 사탄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소리죠. 근데 하나님이 여자들 한 남자에게 많은 여자가 필요하다면 많이 살라고 했겠지 왜 한 사람만 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만 필요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본처가 있는데 첩을 하나 둔 거예요. 첩년이 첩고를 못 본다는 말이 있어.
그런데 월급날만 되면 헷갈리는 거야. 이게 월급날이 되면 작은 여자도 돈 달라, 큰 여자도 돈을 줘야 되니까 이거 나눠줄 수도 없고 말이야. 교장 선생님이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자살해 죽었대요. 내가 아는 어떤 성도님의 형님이요. 누구라고 말하면 곤란하니까 말 안 해. 그러니까 한 여자하고 살 때는 얼마나 행복했을 건데 두 여자가 서로 월급을 자기 달라고 하니까 이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이게 결국은 이게 마귀의 속임수잖아요. 하나님이 내신 법을 위반하면 거기 행복이 있는 거야. 훔친 사과가 더 맛있어.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떠난 세계에도 행복이 있는 것처럼 속삭인다는 그 마귀 하는 전략이에요. 비극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을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탄의 전략에 든 바울 사도의 폭로는 뭐냐면 뱀이 처음 여자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마음에서 떠나도록 자꾸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를 들어서 나 사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한다면 거기에 누가 넘어갈 사람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나 사탄이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니라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을 텐데 이 사탄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과학과 철학과 예술과 성공과 로맨스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것. 사탄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틈새를 비집고 오는 것. 부부간에도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살면 절대 이 사탄이 침범하지 못해. 서로 불신하고 서로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할 때 사탄이 거기에 침범하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성공이 보장됐다 할지라도 부부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주말 부부라든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탄이 침략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분은 뭐 주말에 한 번씩 만나는 건 너무 그러니까 주중에는 자기가 뭐 내려가고 주말에는 남편이 올라오고 또 그렇게 해도 노력한다고 하는데 또 자녀들 공부를 위해서 뭐 이 기러기 부부 부인과 애들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 보내고 남편 혼자 여기 있으면 그것이 말이여 당락이여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아이들 공부가 중요해도 부부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된다고. 붙어 떨어지면 안 돼. 그 틈을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잘한다니까. 그리고 교묘하게 그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부부는 서로 쿨합니다. 뭐 남편이 뭐 하는 거 간섭도 안 하고 아내가 어떻게 살든 우리 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뭐 이 잔소리 안 합니다. 굉장히 뭐 행복한 부부 같지만 아주 위험한 가정이. 아니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값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내신 벌이 뭔지 보세요. 거기 창세기 오늘 보면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 내린 재앙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했고요, 임신만이 아니라 해산할 때도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그런 구로의 고통이 있고요,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니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건 본능적으로 부인은 이제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남편이 직장에 가면 대문까지 나가지고 남편 오는가 안 오는가 빼꼼하게 대문 열어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멍청이 신랑은 직장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한 번만 마시고 들어오면 되는데 2차, 3차 또 취김에 당구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못된 짓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에게 내린 벌은 본능적으로 남편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에요. 그러게 뭐 누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 먼저 그 죄값이라고, 하나님이 내린 죄값. 이 말씀에 대한 이 부정이 인간 타락의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고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럼 뭐가 거짓말인지 분명하잖아요.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도 즉각 찾아온 것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덩어리처럼 꿀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대수롭게 생각하고 말씀 먹이는 것을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한 단계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드디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거예요. 어느 사람이 말하는데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 약하다 그랬는데 맞는 것 같아. 부인이 먹으라고 해도 여보시오, 하나님이 선악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당신 지금 미쳤어? 정신 나갔어 지금? 이렇게 물리쳐야 되겠는데 또 여자 말을 들어요. 들을 때는 안 듣고 안 들을 때는 들어. 아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설마 죽게 하겠는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불순종하기 전에는 이미 그들을 지배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즉 불신한 거죠. 이때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했던 결정적인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 바로 이 선악과를 평소에는 그 관심도 안 뒀는데 그 관심도게 만들어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과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야, 먹고 싶다. 보기에 좋구나. 내가 이걸 따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으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의 음성이다? 전부 다 마귀 음성인 줄 알면 돼. 하나님의 말씀에 벌써 어긋난 행동을 하려고 하면 가슴이 통게통게 튀고 양심이 불편하잖아요. 그게 적기 정상이에요. 그 기능을 줘놨다. 그때 그만둬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는 그 신앙 양심에 가책이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돌아갈 때 그건 이제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산에 가가지고 템테이션 마운틴이라고 하는 이 시험산에 가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또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이긴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데서부터 타락은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타락의 유혹을 극복하고 인생의 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고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인의 고백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그 앞에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무능해 보이고 하나의 이론으로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막상 이제 말씀을 어기고 계속 죄를 지으면 그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돼서 우리를 마침내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인간의 범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시간 관계상 못 살펴보지만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고 극기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남편이 하니까 당신이 지어주신 하와가 나로 하여금 따먹게 해서 날 먹었다. 하와는 왜 따먹었냐? 그 강교한 뱀이 유혹 꿰가지고 내가 따먹었다. 전부 다 이 책임을 다 전가하고,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아담은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전 인류의 대표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직접 당사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창세기 3장을 기초로 참조하여서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 피조물까지도 탄식하면서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장차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구원 약속, 즉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친히 짐승을 잡아 피 흘리시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아담과의 타락이 끝이 아니죠. 모든 수치심을 가려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 사죄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감사해서 이제는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살았는 말. 근데 이제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박또박 순종하며 사는 것.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고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 굉장히 고지식하게 보인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또 시행착오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또 그 다음에 왜곡하고 부인하고 완전히 불순종하면 또 타락하는, 하나님과 타락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져. 이 영원한 법적 단절은 아니지만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져서 참된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같은 상태가 돼서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능력이 없고,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복한 것처럼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떠난 데서부터 타락은 시작되고, 승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바로 인간의 타락의 5단계, 4단계는 말씀을 벗어난 데서부터 시작됐구나. 우리는 정답이 이제 나오잖아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삼고 나가야지. 이런 결단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오후 시간에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라면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왜곡하며 부인하며 불순종하고 나가므로 믿는 자답지게 살지 못하고 믿음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타락한 말씀을 벗어난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굳게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